몇 주 전에 제가 몹시 몸이 안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더니 제가 식사를 하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 집의 거실에는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3인용 소파인데요, 저는 항상 그 소파의 중간 자리에 앉아서 TV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사람이 그렇게 놀리는데, 그날따라 너무 힘든 날인데 집사람이 대자로 뻗어 누워있는 거예요. 중간 자리에, 제가 늘 앉는 자리에.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옆에도 자리가 있고 앉는 자리가 다 있는데 저는 꼭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리를 비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성서성거리다가 너무 불안해서 막 짜증을 냈습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짜증을 냈더니 집사람이 화를 팍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침대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사람은 화를 냈지만 저는 제 자리를 얻었으니까요. 목사님 주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라는 것이 사람에게 안식을 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참 편안하다. 내가 자는 늘 침대 자리에 저희 딸이 핸드폰을 그곳에 누워서 그곳에 하고 있으면 제가 자야 되는데 그곳에 누워 있으면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자리는 사람에게 주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죠. 그래서 자리가 주는 그 안식함, 따뜻함, 편안함, 그것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요, 사람에게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실 때 혼자 있는 집이 싫어서 어머니 손을 붙들고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교회에 나서면 어머니 무릎 밑에 누워가지고 늘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제 잠든 얼굴 위에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신 어머니의 눈물이 늘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로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 그 정체성이죠. 서울시장이 되려고 왜 자리에 그렇게 사람들이 난립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라는 것이,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래서 자리는 안식, 평안함을 주는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세 번째 자리의 특별한 의미는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람에게 그렇게, 휴가 때 집사람이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크고 나서 자란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저희 집사람이 안동에서 태어나서 영주에서 자랐습니다. 영주여고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영주여고 출신인데 목사님 딸이라서 저희 교회, 명성교회로 서울에 가면 꼭 가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 집사람이 명성교회에 왔는데요, 휴가 때 영주에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을 따라서, 집사람이 어려서 자란 곳에, 자란 동네, 그가 학교를 다니면서 갔던 분식집,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선생님, 다 그렇게 추억 여행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는 매일 와야 되겠다, 매번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꼭 산상성회, 원주 산상성회가 있는 그 주간에는 꼭 가족들을 데리고 낮에 시간을 내서 꼭 영주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꼭 먹는 코스가 있어요. 영주에 가면요, 여러분, 영주 가면 제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중앙분식이라는 쫄면집이 유명합니다. 그 영주에 사는 분들이 다 알아요. 쫄면집, 소박하잖아요. 그 쫄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억여행 갔는데 그 쫄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또 갈비살을 파는 소고기집이 있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늘 가면요, 쫄면을 사서 소고기집에서 갈비살을 구워 먹어요. 같이, 쫄면하고 같이. 아주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으로 돌아가면 팥빙수 집이 있습니다. 팥빙수를 다 같이 가족들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쉬우니까 지나가면서 시내 한복판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항상 매년 있는 코스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영주라고 하면 그 코스가 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거 먹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자리가, 그곳이 주는 행복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 행복하고 가고 싶고. 오늘 제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리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 자리가 주는 에너지, 행복, 안식, 정체성,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준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없는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이준재 선교사님이 계시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자리가 주는 그 행복함, 그 안식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다면, 자리가 없어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힘든 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결코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결코 쉬운 길도 즐거운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저희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동기인 친구가 군대 가기 3일 전에 자기가 돈을 좀 벌어서 놀고 가겠다고 아르바이트 3일을 하다가 첫째 날에 지나가다가 15m 상공에 있는 도르래가 떨어져서 머리를 깨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직후에 저와 둘도 없는 친구가 같이 사역을 하던 고신 측 전도사였습니다. 고신 측 전도사였던 제 둘도 없는 친구가 마지막 12월 31일 예배를 드리고 승합차를 가지고 교인들을 데려다 주다가 너무 며칠 동안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로한 탓에 졸음운전을 했는지 그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운전 실수로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내 옆에 있다. 내 옆에 죽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잃을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잃고 산다. 그럴 때 제가 그때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슬픔 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가 남기고 간 것,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해야 되겠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이준재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서울에 아주 유수한 교회 임지를 약속받고 올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올로 목사님께서 파키스탄에 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흔쾌히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파키스탄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가 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사역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때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께서 오실 때 그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수많은 믿음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이나 은같이 하루에 사라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생명이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그 모든 말씀의 주제가 우리의 가야 할 자리는 겸손의 자리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불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저 아파트에 가야 될 텐데, 내가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우리 기준이 낮아지면 내가 그렇게 힘든 때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아픈 때도 있었는데, 우리의 기준이 낮아지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가, 내가 이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내가 받는 이 말씀의 자리, 내가 하는 모든 하나님 주신 거룩한 행위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재 선교사님의 그 비보를 듣고도 슬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귀한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시대, 동역할 수 있는 교회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마지막 드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준재 선교사님의 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역의 씨가 마르지 않게 하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피가 하나님 주신 순교의 피가 되어서 그 땅에 뿌려짐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종의 자리를 우리도 기도로 이어받고 우리도 은혜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종 마지막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모하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자리, 거한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